가장 소중한 것,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이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그는 4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째,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내 자신을 아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을 아는 겁니다. 자기 정체를 분명히 아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마다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은 자기를 모르는 것 같아. 객관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정체를 우리가 어렴풋이 아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가장 불행한 것은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모를 뿐만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기 정체를 알게 되는 순간에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뭔가 아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자신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무엇인가 내가 이만큼 인생을 살았으니까 이루어놓은 것처럼 업적이나 실적과 성과를 말하는데 다 잘못된 것뿐입니다. 이럴 때에 부끄럽게 끄지없고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자기가 내 자신에게 속았다는 기가 막힌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 살았습니다. 왜요? 내가 나를 몰랐거든요.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나는 뭔가 중요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오만함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열등의식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연구 과제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게 우리의 연구 과제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이 죄인과 하나님께 원수되었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십자가 앞에서 해결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아직도 말이죠. 예수 믿으면서도 어느 학교 나왔다는 등, 고향이 어디라는 등, 우리 부모가 어떻다는 등 계속해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게 내가 아니거든요.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인생의 삶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내 능력이나 혹은 내 평판이나 내가 이뤄놓은 그 무엇에 의해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사역을 하다가 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저를 만날 때마다 그 중국 우르무치 가서 사역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항상 내 명예를 회복한다고. 아직도 멀었다. 무슨 명예를 회복해요? 무슨 명예를 회복해요? 그냥 잃어버리면 잃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있다는 거,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엄청난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바로 믿는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소중한 것은 무엇이 소중하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좀 더 나가서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못 가진 것을 가져보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다 소중한 것을 한 가지 이상씩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이스라엘을 건져야 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오히려 질문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모세가 생각하고 자기 손에는 지금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뭘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그걸 물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 손에 있는 것. 지금까지 익숙하게 내가 사용해 왔지만 이 사용 용도를 내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내 손에 있는 것, 그 소중한 것, 내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 것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또한 세 번째는 그 소중한 것을 가지고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집중하라. 거기에 열정을 다 기울이라.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극대화하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가지고 내가 알지 못한 것을 가지고 달라고 몸부림치지 말고 이미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충실히 자신의 정욕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세요. 우리가 소중한 것을 이제 우리가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덜 소중한 것을 버려야 돼요. 그것을 끊어버리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 관리를 잘합니다. 초 단위로 시간을 관리해요. 쓸데없는 거 다 버려요. 그리고 한 가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서울대 경제팀, 교수팀 한 두세 명과 어느 일간지 신문사 기자가 그 세계에서 펀드를 제일 유명하게 하는 몇백조 원을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살펴보니까 이 사람은 수도사예요, 수도사. 초단위로 시간을 관리하는 거야. 쓸데없는 거 다 버리고 새벽 4시부터 시작했대. 이야, 이 사람은 무슨 펀드 매니저가 아니라 수도사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잃어버린 것 잊어버리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과거에 잃은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이걸 못하면 망가지는 겁니다. 현재와 미래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아직 남은 생각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을 여기고 덜 소중한 것을 끊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차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로 중요한 것부터 무엇부터 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내가 소중한 것을 알고 그것에 집중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겠지만 거기에 완전히 빠져서는 안 돼요. 거기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비전, 시야를 넓혀야 돼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외에 또 다른 세계가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믿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항상 보고 시야를 넓혀야 한다. 이것이 인생을 건강하게 사는 지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에는 일반적으로 3가지 혹은 4가지 직업을 말하는데 job, 호구지책,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직업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프로페서, 어떤 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직업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업의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calling, 소명이 있어요. 사명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내가 이 인생, 이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calling, 하나님 앞에서 오늘 모세는 부름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자신의 동족을 보내고자 모세 자신도 열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때는 모세도 나이 40에 뭔가 일을 해보기를 원했는데 실패했어요. 이제 자는 다 끝났다. 인생 뭐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지. 내가 한때는 노예 생활하는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내가 이제 이 일은 끝났다. 자기 자신의 지금 형편을 보니까 죄인입니다. 애굽에서 사람 죽이고 도망한 살인자입니다. 지금 은둔 생활을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애굽에 가면 어떻게 이스라엘 구원하겠는가? 상상도 할 수 없는데 그냥 마음에 소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 자신의 지금 형편을 보면 40년 동안 자기 직업도 없고 그냥 장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활용해가지고 그냥 양만 치고 있는데, 어느 골짜기에서 양치다가 내 생활은 이렇게 끝나겠지. 그냥 원망도 없어요. 그저 익숙한 일에 끌려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그렇게 생을 이미 결정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엄청난 일 아닙니까? 아니, 그의 나이 지금 80이에요. 실패했고 좌절했고 인생이 이렇게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처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원래 노예는 신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말은 너는 지금부터 내 종이다, 나의 노예다, 하나님이 딱 선포하시는 거예요. 노예는 소유도 없고 지식이나 판단의 권리도 없습니다. 기뻐하고 슬퍼할 권리도 없어요. 그래서 노예는 내가 노예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노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왜 노예인가? 나도 사람인데. 그러면 그 사람은 노예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내가 노예인가? 누구 때문에 내가 팔려왔는데? 그 사람은 노예가 아니에요. 그럼 벌써 잘못된 거예요. 진정한 노예는 노예 생활에 익숙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저 주인에게 순종할 뿐이에요. 이게 노예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나의 종이다. 신발을 벗으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는 나의 종이다. 말은 종이란 말을 잘하면서 우리는 신경을 너무 많이 써요. 주인이 모르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집중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신발은요, 이렇게 내 자신 노예, 신발을 벗으란 말은 노예란 말도 있고, 또 신발 그 자체가 신분을 말하잖아요. 옛날에는 신발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제상들은 제상의 신발 입고 양반은 양반의 신발 입고 머슴은 그냥 지푸러기로 신발을 만들어서 신고 다녔어요. 신발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게 됐는데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뭐예요? 네 신분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다만 너는 나의 종이다. 또한 이 신발은 경건을 말합니다. 신발을 벗어요. 지금도 2021년도 저기 사우디나 중동 지역에 가면요, 모스크라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종교 모임 모스크라는 지금은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 같은 거지요. 그 모스크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신을 벗습니다. 양말도 벗어요. 그래서 맨발로 들어가서 꿇어 엎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경건의 표시예요. 완전히 헌신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만 생각해도 과연 우리가 그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는 나의 종이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려고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조용하게 한 사람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우리가 저 시간이 있으면 출애굽기 2장과 3장을 읽어보면 재미난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됐다는 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움직이신데 3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겠다 말씀하세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내려오셔. 이게 무슨 일인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사는 거다.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조그만 일을 한 사람을 소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큰 일을 한 사람 대사예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대사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 앞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대신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면 벌써 80년 전부터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를 건져서 바로의 궁전에서 40년간 공부하게 하시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를 겸손하게 낮추십니다. 80년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오늘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라. 교만을 버리라 말씀하세요. 교만은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아는 척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교만의 첫 번째가 지적 교만입니다. 무엇을 안다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다 알 수도 없고 또 알아서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교만의 두 번째는 도덕적 교만입니다. 자신은 남보다 의롭다고, 자신 있다고, 남보다 깨끗하다고 그런 사람이 쉽게 넘어져요. 남보다 지혜롭다고, 남보다 선하다고 그런 사람이 넘어지면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지금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데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좀 더 깨끗한 사람, 좀 더 의로운 사람, 그런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게 요즘 국민들이 누구를 뽑을까? 그런데 아시는 대로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도대체 의인, 위인, 성자
이 세 단어를 믿지 않는다. 세상에는 죄인밖에 없다. 우리가 때로는 청와대 주인은 성자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요, 정치가 중에 성자는 없어요. 애당초 기대하지도 마세요. 역사적으로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다 같은 죄인이에요. 다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순종하냐, 이게 문제가 되는 따름이에요.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믿는 그 믿음, 그 순종만이 결국 문제를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모세는 새롭게 다시 태어납니다.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을 만나면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즘도 추운 가운데도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분, 1년 내내 나오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참 존경합니다. 새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에게는 어려운 각오가 있었어요.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만난 순간 잃어버렸던 과거가 이제 세월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주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지금 만나면, 내가 지금 믿음에 바로 설 수만 있다면 잃어버린 과거는 아주 내게 유익한 것이 되는 거예요. 결코 버려진 과거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과 내일을 사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쓰라린 각오가 있습니다. 기억조차 하기 싫은 각오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과 만나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경륜과 지혜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 이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목적이 하나만 있는 사람이에요. 한 가지만 생각해야 돼요. 둘째는 그 목적을 위해서 모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기도의 승리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의 결정적인 결과를 체험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고용해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모세는 누굴까요?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요, 건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건짐을 받았잖아요. 나일강에서 잃어버린 그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모세를 하나님 건져서,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건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누굴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전케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모세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시대의 모세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의 뜻을 위해서 부르시는데, 그에 불려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 자기 존재의식,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쓰신다는 이 존재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존재의식을 생각할 때 내 과거도 내 자신도 내 형편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시는 말씀에만 순종하고 그와 나와의 관계의 소명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순간에 내 생은 비로소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데 3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나를 믿으라. 그리고 가라. 믿고 가라는 거예요. 요 3가지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인식이 돼야 돼요. 그리고 3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2번째는 내 손에 무엇이 있든지 그것을 내가 쓰겠다. 모세는 형편없는 지팡이, 나무 막대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어떻게 역사를 이룹니까? 홍해가 갈라질 때 모세가 자기 손에 있는 막대기를 그 홍해 바다를 향해서 가르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자가 저한테 모세 막대기 하나 만들어 줬어요. 그 탈북자가 지금 그 수안보 그 산에서 약초 캐고 있는데, 목사님 모세 막대기예요. 엄청나게 크더라고. 이만하게 큰 모세 뭐 자기가 모세 막대기라니까. 그게 지금 저도 가지고 있는데 별로 여러분들에게는 감동이 없겠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익히 잘 아는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준비합니다.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바른 응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발을 벗고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과거의 실패나 성공에 매이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라. 제가 목회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이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슬픔과 상처와 아픔의 그 과거가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아침에 내가 딱 일어나면 살아있잖아요. 이거 감사해야 돼요. 그냥 늘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 장례식을 주관해 주세요. 아니, 권사님이,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 식사하세요 하고 어머니 방에 문을 두드리니까 아무 반응이 없대요. 보니까 어머니가 잠자다가 하나님 불러가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난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명과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의 모세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